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기동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동.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하나님의 데스티니. 세 번째가 성령, 내주하시는 임재. 하나님의 내주하신 임재. 오늘은 하나님의 편만한 임재. 그러니까 세 번째는 사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거죠. 그와 함께 지금 성령 충만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편만한 임재,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편만한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한국에 살면서 하나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볼 때 이런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란 뜻인데 이것도 한국은 지금 굉장히 혼탁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냥 주님을 몰랐다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죠.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따르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의 우상을 따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우상을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를 따르는 것이 편만했다고요. 가득 차 있었다. 그냥 이 시대에 뭔가 그럴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과학주의 시대에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영생의 문제와 영원한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와 이런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은 계속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잠자를 따르며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주 편만하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게. 성경의 예를 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래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에덴의 그리스죠. 에덴. 아테네라고 하는 거죠. 아테네. 여러 신들이 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데도 탁월한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대단을 놓고 거기 앞에서도 또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죠. 사실 그리스 로마는 다신교죠. 여러 신을 믿고. 근데 지금 종교를 크게 보면 유일신교와 다신교 이렇게 나눕니다. 유일신교가 몇 개죠? 3개죠. 유일신. 오직 신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죠. 3개죠. 천대에 뭐가 있나요? 이슬람. 알라는 하나다. 또 하나요. 기독교는 또 신 3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또요. 유대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갈등은 이 세 종교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신론을 믿는 종교들은 그렇게 워낙 신이 많으니까 그렇게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유일신교를 믿는 이 세 종교로 인한 세계적 종교적 갈등이 심하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근데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삼죠. 제가 이번에 로마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로마 판테온이라는 만신전, 이름 멋있죠. 판테온. 한문으로 하면 만신전. 모든 신들이 다 있다는,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빌딩 속에 있어요. 옆에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라운드로 큰 원형으로 되어 있고, 요소로 쏙 들어가면 이게 AD 2세기인가 3세기 지어졌어요. 규모가 엄청나는데
햇볕이, 그러니까 전등이 없잖아요. 자연 채광으로 그 안을 밝히도록 요 꼭대기에 돔 형태인데 돔 꼭대기에는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는데 비가 안 들어온대요, 주로. 주로 공기가 나가기 때문에 비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자연 채광으로 이 안에 모든 조형물들을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건물이 워낙 웅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건물의 그 매력, 그 건물의 뭐 무슨 건축 뭐 이런 거에 매료하는데 그 주변에 보면 많은 신들을 모아놓고 그 신들 앞에 신을 섬기는 그런 이렇게 경배 장소들을 만들어 놨어요. 재밌는 것은 지금도 그 안에 그 신 밑에 무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뼈다구가 있는 거죠. 뼈다구도 없겠죠. 다 사라지고. 여기에 이제 라파엘레 시신도 있고 무슨 귀족의 시신도 있고 많은 사람이 여기 신전에 자기의 무덤이 묻히기를 원해요. 지금 몇 자리 남아있거든요. 몇 자리 남아있는데 지금 이태리 사람들이 거기에 축구의 황제를 무덤을 해줘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표를 생각을 모으고 있대요. 축구의 신. 묻지도 않네요, 여러분. 이게 문화유산이고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어요. 유네스코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무슨 기념물을 이렇게 보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유네스코에 보존하는 대부분은 이런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게 많아요. 더 이상 못 보시도록 지켜주려고 하는 그들의 뒷배경에 세력들이 있는 거죠. 이건 힌두교예요. 힌두교에는 신들의 왕이 있는데 범천이라고 있어요. 힌두교는 진짜 형상이 힌두교의 신은요 3억에서 4억 개 있어요. 신을 개로 얘기해야 되나 마리로 얘기해야 되나 분으로 얘기하면 좀 싫고 4억의 신이 있어요. 일본이 800만이 있어요. 신이 가득 차 있죠. 뭐 일본 신들 진짜 달걀 귀신부터 시작해서 일본 귀신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고양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즘 한국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손 이렇게 어서 오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신인 거죠. 근데 힌두교 신은요, 좀 더러워요. 힌두교의 여신, 칼리라는 여신인데 보면 얼굴이 열이에요. 얼굴이 연이고요. 칼 들고 창 들고 손이 10개인데 머리를 잘랐어요. 이렇게 들고 칼 들고 목걸이를 했는데 사람 머리를 잘라서 목걸이를 하고 발이 열인데 사람을 밟고 있어요. 뭐 이런 신에 이건 그나마 웬만한 거 보면 구역질 날 만한 그런 신들이야. 몇 개요? 3억, 4억 신이요. 이게 지금이에요. 현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뭐 신을 안 믿는다 그러지만 어려울 때 되면 계속 그를 향해 쫓아가요. 늘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지금 꽉 묶고 있는 게 아니라 목걸이를 해놓고 느슨하게 목걸이 길게 해놓고 느슨하게 해서 자기는 자유롭다. 얼마든지 자기는 이렇게 다닐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거리를 끊으려고 밖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땡겨지는 거죠. 그럼 이게 한국은 없나요? 모든 분야, 모든 영역 가운데. 사실은 제가 북한 얘기할 때마다 북한은 국가이기보다는 종교 집단으로 봐야 이해가 된다 그랬죠. 북한은 종교 집단으로 보는 게 딱 맞아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 중심의 집단인 거예요. 신 중심의 집단. 지금도 저도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 부활절 헌금을 풍선 날리는 그분에게 보냈잖아요. 그분한테 계속 아직도 메일이 와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외부와 연결돼서 정보가 유입될까봐 제일 두려워요. 왜요? 작년에 계속 거짓말 해놨는데 이게 거짓말인 게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하는데 그 북한에서의 조건이 뭐냐면 풍선 날리지 말아요. 풍선을.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풍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람 풍선만 맞으면 글로 날리죠. 그들의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큰 힘 들이지 않고도 북한에 계속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게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효과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단어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은 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사탄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한국에 있어서 이 감각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북한에는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이 몇 개 있다고요? 13,000개. 맞나요? 13만 개라는, 13,000개죠? 동상이. 그거 찾아서 깨트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난번 얘기했죠, 김성욱 기자가. 그래갖고 이제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그 김일성 동상 옆에 또 하나씩 다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26,000개가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편만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 거짓 우상의 말, 김일성의 말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경을 갖고 있으면 위법이 됐어요. 하나님의 편만함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슬람이 그렇죠. 이슬람에서 종교를 개정하면 그건 명예살인이라 해서 죽여도 살인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의 수치라고 얘기해요. 그런 법으로 가득 잡고 있어요. 뭐 설마 그러랴 하지만 그런 데가 지금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도 이런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신들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르게 나누고 바르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 주위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외주하시는,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지금 현대 전도하는 프로그램은 말과 전도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기 원하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더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그래서 가위 눌리는 이런 사람이 기도하고 했더니 금방 잘 잔다든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초기에 그런 분이 있었죠. 김선수 권사님 그 집사님 이름이 뭐였죠? 초기에 가위 눌려갖고 못 자고 이랬던 평택에 이사 가신 분.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요 진짜 맨날 밤 못 자고 이러다가 김선수 권사님 같은 라인이었나요? 아파트에?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했더니 아니요 못 지내요. 왜요? 했더니 밤에 잠을 못 잔대. 불면증에 가위 눌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선수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수면제 드세요 이러지 않았고 나랑 같이 말씀 기도해요. 읽었고 집으로 데려와서 그 집에 가서 했나요? 그 집에 가서 같이 제사장 기도로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너무 편하게 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래 이분이. 한 번도 가위 눌리지 않고 편하게 잔 거에 대해서. 그래갖고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신기한 일이 있다고. 그리고 같은 학교 학부모 그쪽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막 펴진 거죠. 말과 전도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고요.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누가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심으로 한다고요. 고린도서 12장 4, 7절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했어요.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 초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일반 초록색 영역에 일반 영역에 있어서도 다스림의 은사, 또 무슨 행정의 은사, 이런 리더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교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 일상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둥을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나 혹은 주변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 무슨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러면 빨리 우리는 어쩌다 저런 어려운 일 이러지 마시고 성령님은 뭐 일하실 거 아닐까?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 오히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5절이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사도들이 강력하게 초대교회에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계속 말씀을 증거해 줬어요. 아니 그냥 베드로 범인인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어부면 그 당시에 약간 이렇게 직업이 낮은 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림자만 지나가고 손수건을 얹어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그런 놀라운 기사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럼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나겠냐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고요.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난 거 봅시다. 다니엘 4장 8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왕들도 거룩한 신에 감동된, 거룩한 신의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단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의 종교 영역이 아닌 일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믿으시나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이 훈련,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이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네, 바로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바로 총리 세웠어요. 자기 바로 직속으로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선거하거나 사람 만나러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지금 만드신다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재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기도재단만 하면 모든 게 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을 갖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수요일날 잠깐 얘기했는데 화요일날 어느 선교사님 만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2시간을 들었어요. 선교지 나갔다가 네팔 선교지 나갔다가 그분 이제 다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기로 했거든요. 다다음 10월 8일인가 뭐 그때쯤인데
근데 이제 저랑 한 너다시 시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전에 그런 일이 없었을 때 한국에서 총신 나왔더라고요. 저보다 후배고 안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양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번에 와갖고 거기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안양 주변을 가는데 옛날 생각이 딱 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교육자도 자기가 이 목사님께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아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나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나갈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재단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내가 편하게 또 이렇게 덕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갈 수는 없고 하나님 그러면 재단을 세워라. 재단이 뭔지 모르고 알았어. 그런데 이게 지금요 10년 만에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를 휙 지나가다.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된 게 하나님이 일찌감치 계속 얘기하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재단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재단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소름 끼쳐갖고 막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재단 가운데 나갈 때마다 나가게 하셨고 내 안에 먼저 거룩함을 갖게 하셨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재단 앞에 나가지만 왜 이것이 계속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왜 내 안에 이것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멈추세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언제 멈췄는가? 언제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곰곰이 따져보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한 채로 계속 나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도 말해도 순종 안 할 건데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하세요. 말 안 하기 대회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시간이 많으신 분이라 말 안 하기 대회하면 하나님 웬만하면 40년 이렇게 말 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한번 좀 싸워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진짜 힘든 거야. 기도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고 기도하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풀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직장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직장 대단한테 왔었던 그 최성광 형제 너무 웃기잖아요. 그 부서만 너무 잘 돼 일이. 그래갖고 간증 기억나세요? 그 사장이 한 2만 명 모이는 그 사장이 사원들 다 모아놓고 너 이번은 진짜 네 비결을 얘기해 줘야 돼. 우리 모든 사원에게 비결을 얘기해 줘야 돼. 너 이번에 얘기 안 하면 죽어 막 이래가면서 협박했는데 이분이 진짜 해도 돼요? 진짜 해도 돼요? 뭐 했어요? 이 비밀은 기도재단입니다. 전 사원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고요. 자,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관계되어 있어요. 자, 2장 에베소 2장 5절 6절 봅시다. 시작.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허물러 죽은 우리를 이거 지용훈 목사님 생각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그 하늘이 어디예요?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네 가지 단계, 그렇죠? 이건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보좌에 함께 앉히셔서 뭐 하냐고요? 의자 놀이 하실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나? 그게 아니라 그 보좌에서 뭐가 일어나죠?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시작이 바로 보좌로부터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그림이면 3장 21절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에게 보호자에 함께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 이 차원의 얘기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젠 그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10골, 5골씩 다스리게 하는 일들을 이제 맡기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성막형으로 가죠. 성막의 가장 중심은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며 그것이 결국은 보좌와 같은 거죠. 네.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도 끝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갑시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막 우리가 신기해서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끝나고 나서 막 정신없이 했으니까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었던 말씀을 갖고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정말 더 깊은 것들을 우물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 눌려 있었는데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내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 제단을 통해서 같이 일어나는 거죠. 자, 4장 5절이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뭐죠? 성령님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돼요? 보호자로부터. 보호자로부터요. 많은 사람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보호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는 통치의 질서,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10절이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이 말씀 이해되시겠죠? 교회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 그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알려요. 어떻게 해요? 보호자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들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알리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계신 부분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이 차원을 넘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를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지성사 가운데 나아간다고요. 그럼 이걸 따로 시간을 떼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그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아델 박사님의 이 얘기들이 저한테 진짜 많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이 세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 모이고 많은 집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운 건 그런 일이 더 살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일이 바쁘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려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오는 한 명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갖고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바빠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게 막으려는 사단의 계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딱 끊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요. 이번 주일날 이제 유대력에 의하면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나팔절이 이제 유대력, 종교력이죠. 기억나시나요? 나팔절 되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되는 거죠. 나팔절이 되면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이스라엘 가는 사람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 거기 있는 강사를 불러다 집회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무슨 얘기냐면 이 패턴을 익히려고 그래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조금 더 확장된 건 이것도 아데프 박사님 때문에 그런데 아데프 박사님은 이스라엘 가는 게 아니라 은둔에 들어가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가거나 뭐 거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거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가져요. 의미는 같겠죠. 의미는 같죠.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자. 뭐 갈 수도 있어요. 가는 사람을 제가 뭐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뭐 절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이클이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때에 맞게 보호자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잘못 지키면 유대식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또 유대인들이 하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간다.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에 지금 나팔절이 시작되어지고 좀 있으면 대속제일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또 나가시는 분 한 분을 그분 도저히 만날 시간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항 가서 잠깐 만나고 왔어요. 그분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아예 이제 사역이 원래 이스라엘에 집이 있고 제가 이스라엘 갈 때 그 집에 묵었어요. 그 주인이 이제 아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 인사도 할 겸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시즌에 많은 중보자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봤는데 전에 미국에 있는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받은 메시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정책에 반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한 해 동안 지나보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년도 정책을 세울 때 뭘 할까? 그냥 서민들 좋게 뭘 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에 뭘 풀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런 것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걸 정치적 정책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풀어나가요. 이런 패턴으로 그동안 왔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받는 은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한 달에 3일 혹은 은둔하거나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점검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사실 나를 지켜줘요. 왜요? 다스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보호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이 하시는 걸 나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렇게 주님도 그 패턴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지성소 앞에. 그래서 용키프로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잖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제 안에 이제 이런 큰 그림이 그려갖고 제가 아주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앞으로 국가재단은 그냥 국가재단 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한 해 동안 받은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기도재단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대만이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철저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2013년도에 대만에서 국가재단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1년 동안 가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을 계속 4번을 읽어요. 10장씩. 거기에서 우리 가정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회개하고 찾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걸 가지고 한 다음에 대속제일에 용키푸르에 온 믿음의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우상과 우리 가정의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국가재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 다른 주제 이렇게 간다고요. 감이 오시나요? 그게 유대인들의 절기의 패턴이었다고요. 그걸 지키려고 무슨 이스라엘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 패턴을 쫓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속제일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는가 우리도 체험해보자. 이 차원을 넘어서 정말 이 나라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더 급해져서 빨리 전국 네트워크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빨리 전국 네트워크에서 이 패턴으로 가려고. 여러분은 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 하세요. 저는 이 말씀 전에는 지난번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무거운 짐 예수님이 다 지시고 나는 이제 푸른 초장에 쫙 뻗고 나는 자유다 나는 신다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9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더니 이젠 예수님의 멍에를 매래요. 29절 안 읽을 걸. 맨날 28절만 요절을 단달달 외워갖고 주님 앞에 가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또 미련한 사람 내려놨다가 다시 지고 가지만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 얘기만 했지 29절을 대부분 안 한 거예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고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거를 내가 지으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멍에가 더 어려운 내 짐을 가져가시더니 더 무거운 짐을 주시는군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짐이 더 가볍대요. 더 쉽대요. 쉽긴 뭐가 쉬워요?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딱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죠. 그걸 내가 하려니까 힘들죠. 주님이 하시죠. 아직도 이해 안 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거죠. 나는 가서 말만 대신 입만 빌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면 그 말씀이 역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 이게 보호자로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해서 이뤄내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네가 이제는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국가변혁 지금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국가 변혁을 하신대요. 난 그 앞에 순종해서 주님 하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내가 하려고 나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성경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 개혁이 일어났는지. 첫 번째 뭐가 됐어요? 말씀을 찾았어요. 두 번째 성전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국가 제도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막 대한민국의 변화와 얘기하는데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국가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기를 얘기할 수 있겠냐고. 보좌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막 계속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히스기야 이런 종교 개혁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거의 같아요. 제일 먼저 뭐가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이. 그 다음에 성전이. 이게 꼭 국가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죠, 나도. 내가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내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해.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 빵꾸난 것이 메워지기 시작하고 더러운 것들, 여리고 성으로 견고한 진이 됐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쫓아가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죠. 내가 나를 바꾸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기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 쉬운 거죠. 내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바꾸려는 그 방법대로 가면 그 멍에가 훨씬 쉬운 거죠. 그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 뒷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다스려져요? 보호자에서. 그런데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유, 예수님이니까 했지 나는 못해요.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않은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로 보호자에 앉히셔서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가장 첫 번째 원형이 제단이었던 거죠. 가장 기초가 됐던 거, 제단.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복하고 이제는 제단을 회복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가장 기초, 핵심을 놓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영역에, 직장과 모든 영역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CBMC인가 거기서 만났는데요. 여기 안산에 앱슨 프린터 그 사무실 공장이 있었어요. 만나갖고 그때 제가 아유 앱슨 정말 이렇게 지금 앱슨 컴퓨터 없어졌나요? 망했나요? 아시는 분 있어요? 앱슨 컴퓨터 아시나요? 프린터 나오고 모르시나요? 있었죠. 지금 잘 못 찾죠.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때도 제가 망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유 그 회사 왜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망해요? 그랬더니 컴퓨터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장이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갖고 계속 딴 데 도박하고 딴 데 돈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인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이 마음대로 쓰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 있으면 사장님 당신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얘기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사원이 사장에게 가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그 말을 했던 그 기회를 주어주고 그 말을 해서 그가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키는데 거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아, 그건 사장이 할 일이고 난 기도만 하면 돼. 내 밥그릇만 잘 챙기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못 만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내가 사장이냐 아니야. 지금 우리가 가정 문제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거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이렇게 주제나 이런 거 같잖아요. 동일시 기도하라고요. 그 황루이책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동일시 기도를 배웠다는 거잖아요. 자기 임원회 기억나시나요? 얘를? 네.
그 이모의 죄악을 자기가 품고 하나님 이모의 죄를 용서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하나님 이건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죄악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내가 그가 돼서 회개하며 기도했다고요. 이 다른 거예요. 중보 기도는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 이 차원이라면 동일시 기도는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민족이 범죄하였고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긴 그대로 정말 죄를 범함으로 흩어졌나이다. 이거는 나의 죄악이고 우리의 죄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건 나의 죄악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동일시하며 기도했는데 그의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 기도의 능력.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물린드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일은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될지 하나님 뜻이 이건지 알기 때문에 라고 선포하며 다스리기 시작한다고. 이 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기초라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어떤 일은 앞으로 점점 더 나가면 뭐 신우이와의 갈등 문제 뭐 이렇게 했는데 난 신우이도 없어.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나. 이러지 마시고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난 뭐 시집도 안 갔는데 무슨 신우이야? 이랬을지 모르지만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제3자라도 그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딱 떠오르면 그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기 시작한다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의 지성소에서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믿으시나요? 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편만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뤄보니 한국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네. 진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권 18년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데모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이렇게 나갔던 거를 제 삶 가운데 다 이렇게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일하셨어요. 막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걸 생각하면 딴 나라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말도 못했어요. 말도 뻥끗 못했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제 세상이 이렇게 됐지라고. 이렇게 한국에 막 급변하는 걸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잘 못 쫓아가요. 우리도 잘 못 쫓아가면서 우리나라 괜찮대. 오 그래? 괜찮아? 이상한데? 이러면서 막 착각할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다스림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스리며 이 땅을 회복하는 그 일을 갖기 원하시는 거죠. 이 비밀, 이 비결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중보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좀